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감되어질 때는 그것이 그 믿음이 발동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훈수 두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조언적 멘트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한다? 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체감되어질 때의 그 체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분명히 나도 답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 답만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는 상처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때 예전에 내 모습도 그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1대1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결론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어떤 계획 속에 있으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말로는 립서비스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항상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좀 괴리감이 생기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항상 들었던 얘기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저보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반적 사회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서 오는 괴리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떨 때는 되게 외롭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되게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 정말로 이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스스로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본 경험.
전 예전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제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삶에 대한 무게가 참 크더라고요. 지금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걸 느끼실 거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의지할 것은 사라지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고 내 어깨는 무거워지고 나는 그 짐을 덜 데가 없고 이러한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위임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넜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제일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고고학적 그 유물과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성벽이 2개나 있었대요. 이중 성벽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대들이 필요했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딱 문을 막아버리면 몇 개월이고 스스로 자립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고고학적 자료에 발굴되었어요. 그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배회했죠. 그들에게는 무기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앞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다시 찼죠. 그 말은 뭐냐 하면요, 퇴로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던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광야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목표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면서도 그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믿음으로 앞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퇴로가 막힌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자신들이 후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건넜던 요단강이 뒤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도 없었어요. 이런 걸 보통 우리 옛 속담으로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격하려고 봤더니 앞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특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그 두려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앞에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여리고성을 좀 점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가 하고 살펴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기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군대가 뒤에 있다면 두려울까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죠. 칼을 빼어든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맨몸으로 그리고 자신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는 거냐? 이걸 군대 용어로는 피아시피라고 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 경험을 보면 제가 두렵지 않으면 이런 걸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로도 없고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자기 자신들은 그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칼을 든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퇴로가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는 막혔어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죠?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인생의 짐이며 인생의 무게를 가진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우린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라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낫나? 그러나 항복을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두렵죠. 여호수아가 느낀 감정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환경 가운데 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니까 우리를 위한 거냐? 우리 적들을 위한 거냐라고 묻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 칼을 빼어든 사람을 보고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알아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다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오늘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예로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죠.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니면 적들인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됩니다.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러죠. 모세는 놀라운 지도자였어요. 그는 배경적으로도 바로의 궁에서 모든 훈련을 받고 학문을 익혔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바로의 궁에서 우리의 적인 궁에서 생활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는 지도자가 되는 게 맞아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내가 앞서 미리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 수많은 고뇌들이 있을 겁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진격할 수도 없고 적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가운데 말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아셨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오늘 이 장면을 계획하신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랍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들을 봐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원군이 온 거죠. 군대 장관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서 막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갈 때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향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봐도 제일 먼저 앞서서 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항상 먼저 앞서갔습니다. 며칠 길을 앞서갔냐면 3회 길을 앞서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그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앞서가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이럽니다.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하더라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면서 물어봤던 게 그거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냐이까 물어봅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런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데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죠. 결제가 끝나면 그 결제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근데 결제가 안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내 책임인 거죠. 그냥 결제 안 받고 내가 일을 진행하면 그 모든 일을 진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일을 진행하고 나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근데 결제가 나면 결제 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련해서 항상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그러다가 뭐가 막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너무 어린아이 신앙 같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거죠. 자식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방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가면 부모가 못 믿으니까 그걸 허락해도 같이 가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 자기가 막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울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너 사고 좀 그만 쳐. 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묻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글락에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의 가족들을 다 적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할까요? 쫓을까요 말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고를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된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막혔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거의 아주 전형적인 얘기가 이거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지네들 멋대로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대패하죠. 대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대패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오는 확신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은 되게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 이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처럼 보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떨기나무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그 어떤 곳도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지 않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총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6장부터 이제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복해 갔는가, 이것을 6장에서는 쭉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전임을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듣는 인포메이션이 없어서요.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막 치고 있는데 어떤 문제 가운데 막 허덕일 수 있어요.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공고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피폐해질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메마른 뼈같이 막 그렇게 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정말로 내 뼈가 삭는 그런 아픔과 내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여호수아처럼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세상을 향해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리고성 같은 저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 여리고성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